9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은 점점 더 전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들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지난 시간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고, 순종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인드 또는 하트 또는 언더스탠딩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인드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생각의 부분을 말하는 거고, 또 하트는 신체적인 어떤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좀 의미적으로 하트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보면은 마음, 영의 파트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 또 엄밀하게는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부분은 영으로 붙을 수도 있고 육의 부분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의 마음, 영 이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이 혼이 영에 포함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첫째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되씹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되새긴다는 거죠. 그것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서 분리해 놓는, 또 그 분리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고 정결한 것과 또 지난 시간에도 그 말을 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다, 아주 끝없이 정결한 것, 또 끝없이 구별하는 것. 만약에 새끼줄로 말하면 이 두 줄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끝없이. 이것이 끝없이 그야말로 어떤 물을 깔때기에다 놓고 정류하고 또 정류하고 해서 끝이 없는 정류를 통해 가지고 끝이 없이 더 깨끗하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는지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뭐 이걸 다른 말로 건강은 약으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런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내 눈에서 떠나기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은 내가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들을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넣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구절하고 합당한 어떤 현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읽으라, 암송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온 육체에 내 생명이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된다 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프면은 이거 어느 병원에 가, 요새는 병원도 보면은 많이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때로는 내과에 가야 되는지 뭐 외과에 가야 되는지, 외과에 가면 이게 뭐 신경외과가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가 가야 되는지 일반외과가 가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막상 보면은 뭐 그런갑다 하고 뭐 병원의 간판을 보면 막 다들 그냥 이렇게 슉슉 지나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병이 왔을 때 이거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는 병원의 과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아주 쉬운 것들도 우리인데 생각하게 만들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걸 해봐야 되고, 평상시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상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역대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에 함께 자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 위급함, 또 좋은 일, 이렇게 몸에 병이 왔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시야는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께로 가야 되는데, 아사는 병이 났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요. 우리가 병이 났다. 우리의 환경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져서 재물이 손상을 입었다. 또 고통이 왔다 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주님을 찾을 기회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은 욥기가 일어난 시간을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것이 9개월 정도의 욥인데 그 시련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을 차라리 욕해라. 그래도 욥이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실들. 다시 말하면은 그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 같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기, 고난, 어떤 고통, 어떤 환경의 위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직시를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인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안으로 말씀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은 동떨어진 데로 가요. 이렇게 아사 왕이 병들어 버리니까 의원인 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어려움이 찾아오든 간에 내가 말씀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왔는데 의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병이 왔는데, 우리가 보면은 형통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가난에 또 질병에 또 영적인 축복이에요. 또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저주도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리고 사망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의 가장 큰 것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은,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질병이 왔을 때, 가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질병을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게는 가난이 없다.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저도 이과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는 아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파워, 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스란히 쉬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세요. 지금도 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하고 운동력 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하고 너무나 이렇게 별개로, 내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하고 내 삶하고 전혀 연관을 짓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별개의 문제라면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말씀 앞에 앉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났어. 나는 나다. 나는 자연세계에 있는 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이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우리 이걸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기적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이렇게 대시음으로 인해 가지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서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져요. 내 영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 들려지는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진 어떤 일하고 성경의 어떤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되어진 구절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신앙, 믿음들하고 믿음, 그리고 세례들, 부활, 심판, 이 6가지를 도의 초보라 그래요. 도의 초보를 우리는 던져버리고 없어요. 근데 마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대단한 어떤 도에 이르는 어떤 최고의 경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다는 것은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단들이, 어떤 교단들은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걸 마치 알고 있느냐.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6장 한번 가볼까요? 육 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앞뒤 문장을 보면 이 넘어서요. 도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가 아니고 넘어서, 제가 개역 한글 쓰는 게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째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도의 초보라 그래요.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가 그걸 언제 받았고 그리고 또 네가 언제 거듭났고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 인간에 만든 어떤 도구마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지면은 우선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버렸어요. 두 개도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버렸어요. 그러면은 교단이 500개, 1000개 있던 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단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400개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막 더 늘어나요. 엄청 실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도의 초보를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것이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죠. 그런 철학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연구하면서 또 로마 교학, 로마가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에서 로마 중심으로 히브리적인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서 기독교를 탄생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함에 의해서 이렇게 더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탄생시키고 만든 게 아니고, 로마가 세계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그 정벌한 세계를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풍습이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하는 데서 오는 종교를 이용하는 어떤 이런 방법에서 기독교가 창설되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어가니까 그런 것이 공의회를 통해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런 것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라오디아 공의회를 통해서 일요일이 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갖고 이렇게 부르고, 왜?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지기 전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히브리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안식을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만든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전혀 문화나 이게 다른 어떤 종교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왜?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리인데 그 진리를 떠나서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바꾸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교묘하게 바꿔서 나를 만들고 나를 정하고, 그래서 나를 정하는 것도 창세기에 보면은 날과 시와 이런 것들을 연을 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방법을 교묘하게 흉내내면서 이걸 바꿔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아직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훈련시켜서, 내 영을 훈련시키는 이점이 뭐예요? 내 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곤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왜?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영과 교통을 하세요. 근데 내 영에 뭐라고 말하는지, 내 영이 뭔지를 내가 몰라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고 떠들고 다녀봐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내 영을 훈련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하고 교통이 되어야만이 곧 있을 휴거 때에도 올라가자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팔절날에 나팔을 4가지 종류를 불러요. 데키야, 뭐 샤바림, 테루아, 데키야 하가돌 그래요. 근데 이 데키야 하가돌이라는 것이 뭐냐?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절날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절기 안식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엉뚱하게 막 뭐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이때 주님 오신 그때 우리가 휴거 받는다 하고 이렇게 전부 이단들이 막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대기에 하가돌 할 때 우리는 올라가게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에 나팔을 4번 부는데 그런 내용이 샤바림이라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막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일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 만들어 갖고 지그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시켜 버렸듯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안식일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름으로 인해서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을 훈련시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교통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맥락에서는 전혀 손을 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첫째 자리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께로 바로 내 모든 것이 달려가야 돼요. 내 지정이가, 내 영혼 육이. 그래서 내가 아프든지 내가 경제적인 어떤 환란이 왔든 어떤 고통을 임했든 어떤 일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내가 달려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그 말씀에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많이 정하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보고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은 마치 다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나 저기서 시작하나 다 결론은 한 가지에 다 달라요. 말씀으로 다 달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믿음대로 행할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영을 훈련시키는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첫 자리에 두는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첫 해가 되는 거.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방금 이랬잖아요.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부르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도 그 무슨 황제입니까? 불로초 묻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납을 먹어갖고 납을 막 이래갖고 빨리 죽어버려요. 오히려. 지금 아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에 병이 들었으면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내 첫자리에 올려놔서 말씀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병원이나 기타 어떤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누가 돈이 있어갖고 내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찾아보는 거냐, 이겁니다. 말씀을 첫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돈이 없었으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거고, 내 병이 오면 어느 병원에서 이거 고칠 걸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서 이런 내게 해당된 어떤 구절이 있는가, 그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는가를, 이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첫째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내 영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마음에 영의 파트라고 그랬어요. 영의 음성이란 것은 도대체 그러면 영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지금까지 쭉쭉 그 말씀에 섞여 있었어요. 영의 음성은 나는 내 영과 혼과 육으로 이어진 나는 영은 영 나름대로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의 요소가 뭐냐? 영의 가장 큰 요소는 양심이에요. 또 직관, 또 직감이라고도 하고, 직관, 그리고 교통이 있어요. 교통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교통은 베니 흰 목사님 책을 읽고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8가지인가 이렇게 인티머시, 친밀함, 프렌드십, 우정, 나눔, 샤링 투게더 이렇게 해서 또 원리스, 유일성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8가지를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시간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면 종교심은 없느냐? 종교심이 있어요. 그 종교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종교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종교심. 우리는 사실 종교심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 종교심이라기보다는 신앙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것이 크리스찬적이에요. 종교성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어떤 영의 한 파트로 종교심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굉장히 어긋나요. 왜? 불교를 믿는 사람, 힌두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 알라를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종교심을 투철해요. 저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교회, 또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이단 수십 가지잖아요. 이단이 종교심은 훨씬 강해요. 저 이걸 살면서,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는 전도 오는 거 몇 번 있었고, 제가 막 화내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주면 계속 꼴잡고 막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 특징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딱 그거예요. 자기 말만 해요. 상대 말 안 들어요. 전혀 인정하려. 자기는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들어라. 그게 진짜다 이렇게 하는데 상대 말은 일어나지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거의 99%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 교단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을 자기는 주장하고 있고 말씀을 전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의 특징이에요. 약간 끝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약간 틀어져 있어요. 사기꾼이 100%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그 사람들이 한 1, 2%, 때는 3, 4% 거짓말을 할 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100%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다 맞거든요.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까만 가루를 한 1, 2% 내지 3%싹 뿌려놔요. 그러면 다들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영의 음성을 즉시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을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상한 좀 거북한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거북한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기분이 갑자기 막 아주 이렇게 어떤 찝찝하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좀 이질적인 감정들이 평온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야. 그런 게 감정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그 사람의 우리 시야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뭔가가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나 우리의 혼이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런 것에서 둔하고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첫째 자리에 올려놓는 훈련을 이 말이 훈련이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어야만이 에스겔서에 보면 2, 3장에 그러잖아요.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대권을 이렇게 쥐게 되니까 불안하고 누구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네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또 성경에는 보면 왕들인데도 항상 말씀을 네 옆에 두고 묵상하라 그래요. 왕이 새로 이렇게 오르게 되고 왕자리에 저그 아버지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때에 가면은 자기인데 충성하는 사람들인지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어리석은 왕들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달콤함을 주니까 그 사람들 말 들어요. 그래서 왕이 실패하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간파하고 구분할 수 있는 약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충실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보면은 좀 이따 그걸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솜털 갖고 막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테스트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 성령님이 나의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워낙 둔하기 때문에 냄새 맡게 하기도 하고 막 어떤 맛보게 하기도 하고 막 이 감각으로 역사해요. 내가 감각으로 역사 많이 한다 이러면 내가 이거 둔하구나.
내가 아직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아서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왜? 구약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구약에 왜 기름을 부었겠어요? 구약에 기름 부은 이유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이유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들이 선지자로 또는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구약의 왕처럼, 구약의 선지자처럼,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하라고요. 목사만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요즘은 그런 목사님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세례를 주고 이러면 마치 이단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목사 이외에는 다른 사람인데 아무도 안수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안수하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서 6장 읽었잖아요. 안수가 도의 기본이라 그래요. 기본.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집사 권사가 아니라도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또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장로님은 집사는 이렇게 따지는데 누구든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교단에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안수한다.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님까지 안수를 한다. 우리 교회는 집사까지 안수한다. 이러니 교단이 수백 개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이런 말이 또 한 번 더 다루면서 이렇게 자세히 또 한 번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감각으로 우리를 유도하세요. 그런 것이 냄새 맡게 하고, 꼭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맛에 이상하게 느끼게 하고, 눈을 보면 그 사람 인상에서 어떤 뭔가를 틀리는 어떤 감각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말씀 묵상하는 것에 날마다 이렇게 해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의 훈련이 잘 돼 있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게 덜 돼 있는 사람에게 감각적으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게 한다든지, 그 사람 눈을 보면 갑자기 환상 어떤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비치게 한다든지, 우리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심, 영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양심이에요. 내 양심에서 막 거부 반응이 나온다, 또는 좋은 반응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의 음성에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든가 직감, 인투이션, 직감, 또 보면 이너 보이스, 내적 음성, 또 이너 가이던스라고 내적 인도,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느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육감, 직감, 애감 이런 것들이 다 영의 목소리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냄새나 이런 것은 아주 초월하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어떤 부분의 결론은 제가 지을 수 없어요. 그런 것 같더라 정도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뉴버스라는데, 이거 사실 리버스죠. 영의 재탄생.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러면요,
내 안에 영이 재탄생되고 새로 탄생했다는 사실, 그 존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만이 내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영하고 내 스스로가 교통이 되어집니다. 내 영이 분량이 커지고 활성화되고 커야 되지. 얘가 지금 내 영이 만약에 태어난 지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다 이러면 얘가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이 어린 영에게 우리는 먹여야 됩니다. 뭘? 말씀을. 그래야 얘가 커요. 얘가 커야 말도 하고, 때로는 쉽게 말하면 얘가 커서 이제는 내가 늙어갖고 돈을 못 버는 얘가 와서 돈 벌어갖고 내 먹여 살려줘요. 자식이 부모를 보살펴줘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나는 얘를 교육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얘 이제 말씀을 먹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모든 책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 영이 음성이 들으면 내가 즉각 내가 내 영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얘는 어리지만은 일정 부분의 말씀을 먹게 되면 얘 옆에는 성령님이 계셔갖고 성령님이 얘인데 말하는 걸 얘가 내인데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내 영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인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하는 게 뭐예요? 방언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언어예요. 내 영에서 나오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방언이지만은 그 방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서 말하게 하시면 나는 내 입술만 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방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영의 역할을 볼 수 있고, 그러나 내 영이 어릴 때는 내가 내 육이 혼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먹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모든 첫자리에 올려두고 이렇게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음성에 내가 즉시 내가 행동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 내 영이 활성화되어지면은 내가 자식을 키워갖고 교육을 시켰고 어느면 그때는 내가 내 돈 써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지만 얘가 크면은 나를 보살펴 주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내 영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말씀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영이 나보다도 월등해요. 얘가 내 영이 자라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영이 하는 말에 내가 반드시 순종해도 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옆길 안 가요. 이 이치가 내 안에 계신 영, 왜 훈련시켜야 되는지 이유예요. 자, 거듭나고 재창조된 영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특권을 준다면 영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때 정확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씀 앞 조금 전에 말했던 그대로예요. 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 즉 하나님은 영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내부, 마음, 하트에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내 영 안에서 성령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육의 세계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가난하고 아프고 꾸질꾸질하게 살아야 될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영하고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역할까지 하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영을 훈련시키고 내 영을 키워야 돼요. 내 영을 살찌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마인드,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정보를 얻는다고요. 우리의 영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하면은 내 영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 영의 목소리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보험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재창조된 영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까지 믿음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불교처럼 원불교 걔네들도 그런 일처는 다 따갖고 그걸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원불교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몸을 바늘로 어디를 찔겨도 고통은 내게 다 옵니다. 내 발은 내가 아니냐, 내 눈은 내가 아니냐, 내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나예요. 그 일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양심은 재창조된 영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고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고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이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키워드를 핵심을 똑바로 잡으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교육하시고 모든 것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첫째 날에 올려야 되고 이 영의 음성에는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 영의 음성이란 것이 왜 우리 단지 내 영의 음성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서 내게 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안 지킨단 말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왜 우리가 영의 목소리를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 영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말씀께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법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방법하고 그 차이를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안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영에게로 나의 영에게로 향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범사에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고 그래요. 산다고 그러고. 양심은 바로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영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보면은 37절에서 40절. 아까 전에 어떤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싸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싸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이 일하면은 막 이렇게 양털 테스트 들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오늘날 자기 믿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테스트 한 것뿐인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한 게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기드온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또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안에 성령님 오셔갖고 성령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사탄은 감각의 영역을 통해 우리를 조종합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까지는 들어도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탄이. 우리는 위 4단계를 부지런히 따라 한다면은 영이 잘 단련되어지고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 영역이 실제가 되고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단계를 부지런히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영역이 우리인데 실제가 되어지고 분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의 음성을 듣는 부분, 내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보화를 내게 가져오려면 우리는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막상 묵상을 하려면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성령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에게 내게 답을 넣어주세요. 이게 이런 뜻인가? 또는 저런 뜻인가라고 이 묵상이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올바른 뜻이라고 내인데 확신이 와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확신이 영의 음성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의 음성을 듣고 그거라고 주장하는 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확신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단이 준 거는 다른 구절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느 구절이 틀려지게 돼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그 구절 때문에 다른 구절이 모순이 생겨버려요. 성경의 다른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내게 체질화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구절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떤 구절하고 다른 구절하고 부딪힌다면은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구절을 묵상해야 되면 그 구절에 확신하게 되는 것은 다른 구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막 더 덮어 씌워져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게 된 구절이 더 확신하게 되져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유익이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첫자리에 둡시다. 그리고 영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을 훈련시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을 훈련함으로써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